우리 홍해를 건넜었던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5장에는 이제 모세의 찬송, 그 다음에 미리암의 찬송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찬양인데, 예, 이 찬양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모세의 찬양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을 이기신 여호와를 승리를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미래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가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언급하는 모세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전 우주적인 사건, 이 사건을 갖다가 곧바로 자기 개인의 사건으로 축소시킵니다. 내 사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2절에는 곧바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찬송,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장정만 60만, 예,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건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를 보면 밤새, 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후에 하는 고백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 것.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저 초월자 하나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옛날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넜대. 여기서 끝나는 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장소에 함께 했으면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머리에 이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 믿음 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일 아침이면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교회 예배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모여서 있으면 그냥 이것이 그냥 예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찬송을 말하다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그 조상이라는 말이 그냥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종살이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400년 만에. 예, 종살이 한 지 4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의미가 없으니까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다 잘 적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하시죠. 제가 잘 압니다. 노심초사. 저도 그럽니다. 우리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왜요? 애들 먹여 살리려니까, 학교 보내야 되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진짜 찐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노력을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어떤 것도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좋은 학교 졸업하면 그 생애와 장래가 밝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보내고 입히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확률에 의지하는 거예요. 경향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각 개인이 모두 자신들의 우주에서 살아갈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찬양,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천송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예,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한국의 최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알 겁니다. 예,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의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분의 책들을 많이 봤고 실제로 설교도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역도 물려받았었어요. 물려받아서 기독교 사역도 했었습니다. 한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느냐? 예수의 역사성, 뭐 딴 데서 얘기하니까 있었겠지? 하지만 그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이 먼 훗날 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모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노래, 내 구원, 내 찬송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계획 없이 살지는 않으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용감하게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는 순간에 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거절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그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갔대. 그래도 그 안에 내 하나님이 없으면, 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또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내 찬송, 내 구원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내가 고백했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던,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어떠한 주변에 있는 신들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고백이 중요하겠죠. 그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고 또 백성들을 땅에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럼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하고요. 에돔이, 모압이, 가나안이 그들이 모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후에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하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니네가 나올 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이미 그때 우리가 다 풀어졌어. 우리는 이미 그때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 그 사이에 전쟁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라는 거예요. 언급된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 거쳐야 되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돌같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에돔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가장 오랫동안 척지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돌처럼 침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건한 삶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안 싸워서 그렇습니다. 대적과 싸워야 됩니까?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면 우리도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정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됩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들이 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어요. 유럽이 오랜 세월 수백 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이후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유럽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전쟁을 한 이후의 결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보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어떤 신들보다도 강력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갖다 그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애국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길 여태 읽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가자 그랬더니 싫어 이랬었죠, 처음에. 그리고는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 군대를 보고 딱 한 게 뭡니까? 깜짝 놀라서 욕하고 화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고 나니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가장 강력한 애굽을 수장하시는 것을 본 후에 이스라엘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니 돌처럼 굳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기 중동 지방에서 갈랐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갈랐대? 안 갈랐대? 갈랐대. 그래 믿어지니? 갈랐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래야 세상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다고? 그래서 뭐 어쩐다고? 예,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또 성도들의 미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문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어떤 힘센 청년이 제일 무서운 표현이 심어버린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걸 땅에 심어버릴까? 뭐 이런 표현 되게 무섭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어버린답니다. 어디다가요? 거룩한 기업의 산에다가 심어버린대요. 심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키우는 거예요. 보호하고. 심으면 매일매일 봅니다. 심으면 벌레도 잡아야 되고요. 심으면 물도 줘야 되고요. 비리비리한 것 같으면 약도 쳐줘야 되고요. 영양제도 주고요. 그러는 것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날라와서 떨어졌는데 싹이 나는 거, 그거는요, 때가 되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눈동자와 같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면서 가꾸고 돌보고 열매를 맺겠다는 여호와의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생의 잡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저 떨어졌으니 싹이 나서 잎이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여호와의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에 심으셨습니다.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옛날에 모세의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나에게.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곧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영적 출애굽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어머 군대야 그러고 깜짝 놀라고 욕하고 화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내 노래, 내 구원,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것도 아니고 우리 옆집 아저씨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것도 아니에요.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자녀들도 그 내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이 다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고 이어짐이죠. 하나님을 따를 때 대적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지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알려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하심이, 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돌처럼 굳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심기어지는 겁니다. 심겨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 그 누림에 사는 것이죠. 이 찬양이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찬양이었을까요? 결국은 요단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과의, 요단을 건너야 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과 함께한 찬양입니다. 함께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1절의 맨 앞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같이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 노래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함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며 높이고 영화로우심과 그 말탄자를 넘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던 장정 60만이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 노래라, 내 구원이라. 거기에서 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0만 분의 1 거기에 속해 있다 해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결국 요단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주변에서 보니 결국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곳에 심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